네, 2025년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간은 흘러서 2025년이 되었네요. 네. 새해를 준비 교회는 여호수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어떤 성경일까요? 네, 여호수아 앞에는 어떤 성경이 있죠? 네, 신명기? 네, 신명기가 있죠.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지파 간 땅 분배에 앞장서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장르는 뭘까요? 당연히 역사서이죠. 전체 24장을 여호수아서 24장인데요. 24장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딱 이해하기 편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냥 이건 아주 가장 거칠게 나눈 건데요. 1장부터 12장 보면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과정. 오늘 요단강 건너고 있죠. 오늘 본문이 건너고 있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고 있죠. 입성 및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 1장부터 12장이고요. 절반으로 딱 떨어져요.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은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여호수아의 고별사 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나안에 입성해서 정복 전쟁을 펼치는 게 딱 절반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엔딩을 하면서 여호수아 말씀은 끝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바로 오늘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오늘 본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이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오늘의 설교 본문입니다. 1절 보여주시면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긴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죠?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까지 오게 됩니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지도를 간단히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이걸 안 갖고 왔네요. 여기 사해 바로 위에 시딤이라고 아카시아 바로 쳐져 있는데 보이시죠? 시딤에서 요단강 길게 돼 있는 곳까지가 대략 추정치로는 한 12km 된다고 하거든요. 12km를 건너와서 요단강을 만나고 이제 아이성, 이제 저 여리고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이 드디어 이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출애굽 1세대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지만 다 못 들어가고 2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한 2세대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날이 오늘입니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3절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해서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어려운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약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중학교 이럴 때 언약궤 이런 말 딱 나면 거기부터 이제 딴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언약궤 뭐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대략 요즘 센티미터로 따지면 122, 76, 76, 122cm, 76, 76 높이 그리고 요 세로 76cm인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죠 지금? 매국 가는 사람들, 레위 제사장들이죠. 이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바깥에는 도금을 했답니다. 도금을 굉장히 화려해 보이겠죠. 위에는 약간 그룹들, 천사들의 모양이 새겨져 있고요. 이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어렸을 때 저게 뭐 들었을까? 10개의 명을 새긴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언약궤는 우리가 흔히 언약궤를 얘기하면 증거궤라고도 하고 하는데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맨 앞에 뭐가 쓰죠? 저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맨 앞에 섭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뭐가 맨 앞에 섰을까요? 저 언약궤가 맨 앞에 섭니다. 좀 전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저 언약궤를 어디에다 보관했을까요? 가장 보관하기 좋은 데가 어딜까요? 솔로몬 성전이겠죠.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본질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성전에 계시다고 돼 있었으니까 당연히 솔로몬의 성전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므낫세라는 아주 그 탑3 정도 들어가는 굉장히 최악의 왕 중에 아합 왕 뺨칠 만한 거의 이 므낫세라는 왕은 자신이 만든 아세라 목상과 이 언약궤를 바꿔서 놓습니다. 언약궤가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요시야 왕이 나중에 이걸 원상복구합니다. 원상복구해요. 생각해보면 언약궤가 고생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딴짓하고 이렇게 어린 양처럼 다른 곳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제자리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오늘의 스토리로 다시 돌아가면 언약궤는 이런 겁니다. 제사장들이 저렇게 딱 메고서 쫙 갑니다. 음악이 깔리겠죠? 쭉 하면서 북을 치면서 쫙 가겠죠. 나팔을 불면서 가겠죠.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성결하게 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갑니다. 순종하죠.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이 이어집니다. 뭘 하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라. 한 명씩 뽑아서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바닥에 딱 닿으면 강물 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겨서 물이 고일 것이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드디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맨 앞으로 가고요. 강물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어떤 기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추수하는 시절, 4월 얘기하더라고요. 늦은 비가 있었던 기간. 그러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딱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여리고 서편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던 그 아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다 지나간 다음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서편으로 마지막에 건너가게 되었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17절까지라서 꽤 깁니다. 이게 몇천 년 전의 얘기일까요? 이건 사실 몇 년 전입니다 라고 추정하기 어려운 그냥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그냥 퉁칠 만큼 너무 오래된 얘기입니다. 정확히 몇 년 전에 있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을 만큼 오래전 저 이스라엘 땅의 이야기죠. 우리는 오늘 그 오래전 멀리서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그 요단강가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를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이제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삼고 곱씹어보고 우리 삶의 맥락에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저희가 어제 구약 성경 여행을 마쳤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도 공부가 되고 구약 신학으로 구약 5번이 참 어렵지만 5번에 해결하는 게 어렵지만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 저도 통독을 하고 같이 구약 신약에 대한 책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하다 저런 거 배워야겠다 싶은 순간들이 가끔 있고요. 대부분은 어떻죠? 혀를 차게 되죠. 야 내가 이스라엘 살았으면 저렇게는 안 살았을 것 같은데 싶은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후지냐 싶은 대목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까 므낫세 왕 뭐 했다고 했죠? 아세라 목상이랑 이 언약궤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바꿉니다. 무슨 엿바꿔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된다라는
순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통해 갈 때 보통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다른 측면에서 좀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어떤 것들을 본받아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과 순종으로 언약궤를 따랐습니다. 5절에 성결함에 대한 얘기들을 하죠.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들, 사실 물이 쭉 오다가 이 추수철이면 물이 굉장히 깊었잖아요. 강의 깊이만 깊어지는 게 아니라 폭도 엄청나게 넓어지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결함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면서 딴 마음 먹지 않는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들으면서 주파수를 맞추고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요. 그 주파수를 따라가는 태도가 성결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마른 강 위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요단강이 평소에는 이게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추정치입니다. 30m에서 폭이 50m 정도 됐대요. 30m는 여기서 저기보다 조금 더 되는 거리죠. 예, 그냥 몇 발 뛰어가면 러닝 하시는 분, 10km씩 뛰는 분들에 비하면 요거는 뭐 누워서도 가죠. 그런데 이게 우기에는 요단강 폭이 30m, 50m가 아니라 1km를 넘어설 정도까지로, 왜냐하면 제방시설이 약하니까 훅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뚝이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으니까 1km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많은, 문자적으로는 200만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이 출애굽했다고 얘기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서 그 강을 건넌다, 1km를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러닝할 때 1km를 보통 6분 정도에 뛰거든요. 좋은 신발로 최대한 좋은 복장에 평평한 노면에서 그렇게 뛰는 거죠. 여기는 가축과 아이를 메고 짐을 싣고 줄을 맞추어서 천천히, 아니면 압사당합니다. 이 정도 인원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꽤 시간이 걸리겠죠. 1km 건너가는데 슉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처음에 물이 멈춰진 모습을 보면서 강을 건너갈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하시겠다. 근데 저같이 딴 마음을 잘 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도 한 3분의 2 지점 왔을 때 그 경외의 마음이 조금씩 내려가고요. 딴 생각을 조금씩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이 지금 내가 그 구글맵으로 찾아봤는데 요즘 번역으로 해보면 이쪽이 좀 목이 좋은 것 같아. 우리 정복전쟁 끝나면 여호수아한테 얘기해서 이쪽 달라고 할까? 옆에 와이프랑 상의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르우벤, 갓,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어디 서 있죠?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 뒤쪽에 전투를 위한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원래 가나안 동편에 있다가 동편을 허락받죠. 그러다가 서편에 가서 같이 정복전쟁에 참여한 다음에 너희들은 가라라고 모세랑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들 땅은 이미 보장이 됐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근데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적당히 하고 뒤로 빠져. 우리 이미 가도 돼. 할 만큼 하고 적당히 빠져. 그러면 우리 목숨 구하고 걔네 장난 아니야. 여리고 뚫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지 않았을까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마음일까요? 흐트러진 마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 흐트러진 마음이 아니라 성결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한 걸음을 걸어가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른 강바닥을 걸어가는 사람들 한 명 한 명마다 별의별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스쳤을 거예요. 그러나 성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 앞에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초대하신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와 공도의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에 주파수를 맞추며 그 기적의 순간들을 걸어갔을 겁니다. 처음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웅성거렸을 겁니다. 야, 우기야, 지금 잘못 온 것 같아. 우리 기다리자. 아니면 저같이 머리형들은 머리를 썼을 거예요. 야, 우리 뗏목 만들 수 있어. 제가 기술은 없으니까 기술 좋은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해서 뗏목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웅성거렸을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머리대로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호수아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왜 타이밍을 지금 잡아서 좀 더 있다 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길을 내시는 그 기적의 길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길이 드디어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내딛지 않고 제자리에 안주하는 사람은 마른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본문이 하나 있으시지 않나요? 홍해의 기적이죠. 이 사람들 중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출애굽 1세대죠. 출애굽의 시작을 거의 초창기 시작을 뭘로 시작했죠? 홍해의 기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가나안 땅의 입성의 마지막을 지금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속에 있었던 홍해의 기적을 보면 오늘 원어적으로 본문을 보면 홍해의 기적과 오늘 요단강의 기적은 히브리적으로 겹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그 성경을 쓴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의도적으로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을 매치시킨 거예요. 함께 보라는 거죠. 요단강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은 여러 면에서 비슷합니다. 강이 갈라지고요, 강이 열리고요, 바다가 열리고요. 그 길을 기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홍해의 기적에서는 먼저 홍해의 바닷물이 쫙 열렸습니다. 내리쳤을 때 열렸습니다. 마른 땅이 보였을 때 건너갔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떠죠? 아직 물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출렁이는 요단강 그 물에 발을 내딛는 것은 큰 믿음이 필요한 결정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함과 순종으로 그렇게 요단강가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성결함과 순종으로 그렇게 요단강가에 발을 내딛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 누굴까요? 아간입니다. 아간이 누굴까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넘고 길갈에서 갔다가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을 펼치죠. 7바퀴 돌고요. 그 성을 무너뜨립니다. 어디로 넘어갑니까? 아이성으로 넘어가죠.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자신이 직접 가지도 않고 몇 명 보내죠. 3,000명 보내죠. 그래서 그거 정리하고 패합니다. 여러 가지 여호수아의 잘못된 판단, 기도하지 않았고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된다고 생각해서 아이성에 덤비다가 판판이 깨졌죠. 그러나 결정적 또 잘못은 뭐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 후에 얻은 탈취품을
자기 주머니에 쓱 넣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얻은 탈취품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 규칙을 어기고 자기 욕망대로 탈취품을 자기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요? 함께 경건하게 가기 위해서 스스로 성결, 여기서 성결은 2차 대명사 2인칭으로 제기용법으로 쓰여졌습니다. 제기가 뭐죠? yourself. 너 스스로 성결하라는 거였어요. 스스로 성결하라. 우리 스스로 성결해서 함께 공동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전진하는 과정에서 아간은 그 흐름에 탐욕의 찬물을 끼얹었고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서도 이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아간도 같이 건넜어요, 지금. 그렇죠?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펼쳐진 기적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감탄하다가도 지금 현대적 맥락으로 하면 그 기적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이걸 촬영했겠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고프로를 꺼냈을 거고요. 감탄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위대하심에 감탄하다가도 중반쯤 이르렀을 때는 자기 속을 차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고 성결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라는 우리 앞선 부모 세대가 이루지 못했던 그 가나안 입성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감격과 영적 긴장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영적인 긴장감이 점점 사라지게 됐죠. 되는구나. 이거 되는 거네. 기도하지 않아도 되네.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되네. 여호수아의 실수였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신들의 맨 앞에 서서 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나의 삶의 모든 행동, 말과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사라졌기에 그들은 무너졌고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저는 이건 제 추정이지만 아이성에서 탈취품을 슬쩍한 게 아간만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있었을 가능성, 저는 본문을 보면서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의심, 합리적인지 모르겠지만 저의 추정, 이건 추정입니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래요. 오타가 맞네요. 아간을 콕 집어서 이스라엘 백성아 정신 차려라. 니네 이러다가 죽는다. 망한다. 돌아와. 라고 지금 깨우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성결함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니네 이러면 죽어. 니네 이러면 망해. 라고 엄격하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성결함과 순종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죄된 본능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제가 동료 목회자들 가끔 만나는 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사역은 섭섭함과의 싸움인 것 같다. 네. 이게 성도분들만 섭섭하진 않고 목회자들도 섭섭하거든요. 난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걸 못 알아듣지? 왜 이제 그 목회자들끼리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뭔가 공동체 깊이 들어와서 섬길수록 그 섭섭함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라고 저도 생각했고 다른 목사님들도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할수록 사단이 그 섭섭함의 고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우리 거기에 넘어지지 말자고 밥 먹으면서 얘기했었거든요. 다짐을 했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성결함과 순종이 요구되는 영역은 어디신가요?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있고요.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성향적으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성향이에요. 예.
외향적인 성격이고 친구도 많습니다. 관심사도 되게 다양해요. 제 유튜브 보면 정말 다양한 안 좋은 건 없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는데 저는 요즘 의도적으로 좀 줄이고 있어요. 교회 성도분들 외에 사역적인 외 미팅이나 약속은 거의 잡고 있지 않습니다.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다양한 관심의 영역들이 사역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저가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저 나름의 성결에 대한 누가 시킨 것은 아니지만 제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제가 다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자꾸 딴마음 먹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성결과 순종의 삶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이지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본 게임이 시작되죠. 우리를 흐트러뜨리는 사탄의 거짓 메시지를 거부하고 가나안 땅을 향한 성결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결과 순종의 삶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제사장적인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기적의 주체는 사실 누구죠? 여호수아도 아니고요. 레위 제사장도 아니고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룹 중에 한 그룹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하죠? 좀 전에 그 그림에서 본 것처럼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처음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강을 건널 때까지 그 강의 중간에 딱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강을 건넙니다. 가장 먼저 발을 담그고 가장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요단강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그 기적의 배후에는 제사장들의 순종과 희생이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거를 그냥 욜로 신약으로 옮겨와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 목사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 아주 정확한 접근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구약적 맥락의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던 시대는 끝났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으로 그러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중보자의 삶입니다. 중보자가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연결하는 존재가 바로 중보자입니다.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데려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 옆으로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보여주시면 한 절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잘못 들어갔나요? 다른 번역으로 들어가 있네요. 저게 지금 맞는 거죠? 맞습니다. 위에 있는 걸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지는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로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네.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고 그나마 기회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땅을 살려달라고, 이 황폐한 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도분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기도 하죠. 그것 자체를 제가 부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그런 교회에 대한 나눔은 반드시 진지한 중보 기도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진지한 중보 기도로 흘러가기를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는 사실 기도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몸으로 돕고요, 음식으로 돕는 것도 중보입니다. 그것도 큰 의미에서의 중보입니다. 그런 도움들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옆으로 데려간다라면 그것은 바로 중보입니다. 보통 어떤 조직이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20%가 끌고 가고 80%는 팔로워로 따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도 사실 소수의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넣었고요, 길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단강에서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어요. 제일 빡센 일을 제사장들이 오늘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20대 80이 아니라 주빌리가 80대 20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겠다. 내가 이 공동체의 제사장이 되겠다. 서로 먼저 들어가서 발을 넣고요,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요, 다른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길 기다리는 제사장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무거운 걸 떠나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부 정도, 한 900m, 2,000규빗이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거리를 두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의 몫이고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신약의 시대에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간다는 것,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주빌리 교회같이 아주 크지 않고 한눈에 쫙 보이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더 부담스럽죠.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 보여지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큰 교회에서 그냥 조금 편하게 제사장스럽지 않게 다른 이들을 굳이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려고 중보하지 않고 조용히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수월합니다. 우리에게는 현재의 삶을 제사장스럽게 살지 않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스테이터스, 재정, 우리의 감정,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무겁고 부담스러운 그 언약궤를 메고 공동체의 맨 앞에 서서 있다가 어떻게 하죠? 다른 백성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단 강가에서 마지막으로 나가는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성결함과 순종으로 언약궤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도 그들을 괴롭혔던 사단의 거짓 메시지들을 거부하고요, 성결함과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성결함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마음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른 마음 먹게 합니다. 딴 마음 먹게 하죠.
섭섭함과 열등감을 심어주고요. 비교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실패할 것 같은 마음,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우리가 하는 사역과 거룩한 제사장적 일들을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날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우리 일상의 기적의 마른 땅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은 고대 근동의 신화 같은 에누마 엘리시브 같은 신화적 배경에서 볼 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바다와 그 강은 혼돈의 괴물의 어떤 거주의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와 요단강을 가른 것은 그런 의미에서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고요, 그 땅에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대적들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용어로 오늘 13절에 보면 발바닥으로 밟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 혼란스러운 혼돈의 괴물들을 밟고 하나님께서 밟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괴물은 없어. 하나님이 그 괴물들을 다 정리해 주신 거죠. 우리가 내딛는 땅이 지금은 물이 찰랑찰랑 차서 그 안에 어떤 괴물이 있는지, 내가 발을 딱 내딛었을 때 어떤 괴물이 있는지 우리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빌리 공동체가 한 발씩 걸을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공동체에서 보여주셨던 그 마른 땅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무겁고 부담스러운 언약궤를 맨 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함께 버텨주는 제사장들이 공동체 곳곳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거부하죠.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그래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공동체의 제사장,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그분의 초청에 진지하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빌리 교회는 지난 1년간 쉽지 않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이 광야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요단강으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걸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여정도 만만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성결과 순종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간과 같이 심판을 받고요,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선택하죠. 12명 뽑았죠. 아까 본문에서.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요. 그래서 길갈에다 12개를 세우고요, 이 마른 땅에다가 돌 12개를 세웁니다. 기념하는 거죠. 여호와의 기적,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보호하셨다는 기념물인 거죠. 그곳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른 땅은 이후에 다시 강물이 찼겠죠. 이후에 그곳은 물이 다시 차서 강바닥에 그 놓인 돌은 더 이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강바닥에 놓였다가 물이 차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돌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그 물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그 잠깐의 시간들을 통해서, 잠깐 그 헤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삶이 있을까요? 2025년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 앞에 성결함으로, 순종으로, 그리고 중보자의 삶으로 사는 공동체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겠다고 답하시는 주빌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